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53탄 제목은 할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의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이제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도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은 최고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최고의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돌을 던져서요.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이단들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부러 전도하는 곳마다 이제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 네.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서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일본 가서 길거리에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단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여전히 이단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기 급급한 거죠. 아직 우리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도망다니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이전부터 그랬어요. 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늘 그래 왔습니다. 이단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데 이단은 우리가 피해 다닐 대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이렇게 돌마저 가면서 이단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 뿐이지 바울이 경험한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없기 때문에 이단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내 가족이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오늘 본문도 할례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적 사상과 바울이 가진 바른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적 사상이 아직도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니 이건 무슨 누가 그따위를 가르치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그딴 식으로 가르치냐.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냐 아니면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바울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도 막 혼내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도 막 혼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안디옥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안디옥에.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짝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면 자기 욕할까 봐. 너 왜 이방인들하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하고 밥 먹어? 라고 그거 욕먹기 싫어가지고 슬쩍 자리를 피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니? 막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작살나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율법에 대해서 제발 좀 죽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뭔 놈의 율법이 아직도 그렇게 몸속에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냐. 나도 바리새인 출신이야. 누구보다 율법하면 내가 잘 알거든. 나도 바리새인 출신인데 아니 형님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그 율법 버리라고 제발 좀 버리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그 행동은 쓸데없는 율법주의의 행동이라고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혼을 내요. 아직도 십자가로 안 죽었다고. 베드로 형님은 아직도 십자가로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오직 죽고 십자가로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한테 깨져요. 막 혼나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 선후배도 없어요. 베드로가 바울보다 복음도 먼저 들었고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예요. 수제자. 나이도 베드로가 바울보다는 한 서너 살 정도 많을 거예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서너 살 정도 많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는 선후배도 없어요. 사도고 수제자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복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에 맞습니까?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왜 전에 예수님 팔려갈 때 칼을 빼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른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박하죠. 거기다가 그 율법 위에 또 십자가 복음이 얹혀진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린 동생이지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튼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헛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싸움이 커진 거예요. 결국 의견이 팽팽하여져서 대립되어지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럼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선교 보고지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예루살렘의 지금 교리인데 너희들은 그거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가 이제 편을 들어주죠.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기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율법 그러면 막 이상한 것 같고 우린 복음 좀 들었으니까 좀 율법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좀 우리하고는 좀 안 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율법 안에 있을 때 가장 편해요. 예. 율법 안에서 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명확하게 가시화된 어떤 걸로 구원을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뭐 받지요 뭐. 예?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명확해요. 뭐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되지 뭐.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얼마나 애매해요. 얼마나 막연해요. 저도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지옥 갈지 모르거든요. 막연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일 성수를 어기면 지옥이다라고 딱 이게 복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몇 명 오늘 지옥 갔구나.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닌 거야. 애매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걸 사실은 우리는 뼛속 깊이 좋아한다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대한민국 특히 강타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지금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와, 막 쌍욕을 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국에 이 미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율법이거든요. 율법 안에 딱 정해준 게 편한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인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속으로. 지금 한국 교인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교회가 딱, 우리 교회는 이제 인터넷 예배를 합니다.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공포한 교회는 솔직히 마음이 편해.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딱 마음 편해. 근데 애매해. 막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 그럼 뭐예요? 스스로가 막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내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우리 인간은 사실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오시면서 애매했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알아보기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철저하게 나 자신과는 어떤 상의도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의 안 하니까. 너 내가 천국에 보내줄까 말까?
이렇게 상의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킴 삼든지, 그를 지킴 삼든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율법을 다 해내든지 사실 복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뭘 하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셨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실은 둘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죄인, 안 와도 죄인.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적 근거를 세워서 그것을 목표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요, 이제 인터넷에 지금 막 돌아다니던데, 코로나19로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썼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온 거 뭐 블로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전부 문자적인 해석이더라고요. 너무 부실했어요. 대학교 교수인데 대학교 교수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대충 내용은 이래요. 구약에 왜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간염병으로 봐서 진 밖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고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지금 코로나19와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그리고 확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나병 환자로 간주하여 교회 내에 격리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맞아요. 결론은 맞아요. 집에서 드리나 뭐 여기 나와서 드리나 그 예배하고 안 하고 그 결론은 맞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완전히 이거는 대학 교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짜집기. 그런 말씀들은 결국 죄인인 인간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죄인인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뭉둥병의 개념은 전염병이 오면 집에 있으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역대하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문자로 접근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이 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앞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게 문자끼리 한번 대결해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문자끼리 대결해 보면 코로나가 창궐해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자끼리 대결하면. 오히려 역대하에서는 전염병이 생기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에 해석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부정하니 교회에 오지 마라.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있고 오지 마라. 아니면 전염병에도 성전에서 기도해라. 둘 다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둘 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주여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집에 누워서
예배 안 하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사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동 지침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해라 말아라는 행동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받는 거예요. 즉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걸 복음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성경을 가져다가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다라는 어떤 율법을 끄집어내면 이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자체는 율법을 끄집어내지 않는다고요. 역대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전염병이 창궐해도 교회에 와서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율법으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적인 얘기를 단 한 구절도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맘교회는 오라는 말도 없고 오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행동 지침 안 줍니다. 그거는 영원해요. 행동 지침 저는 줄 생각이 없고 전쟁이 나더라도 행동 지침 줄 생각이 없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저는 제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와서 알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가당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입에서 그 행동 지침을 주는 순간 그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왜? 이게 율법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교회의 문이 열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 진짜 흰머리 많이 났을 거야. 요번에. 본인들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들도 결정 못하고. 그냥 우리는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인이면 그렇게 하죠. 제가 사장님이면 직원들 다 오지 마. 좀 쉬어.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따로 있어. 악덕 사장님이에요. 코로나19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여.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각자 알아서 가정에서 하든 현장에 나와서 하든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주맘교회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은 집에서 예배하셔도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특별한 저주가 아니에요. 특별한 저주 아닙니다. 저주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저주예요. 저주는 저주인데 코로나19가 저주는 저주인데 특별한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저주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발견하면 성공한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 그만인 거예요. 메르스나 코로나19나 전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에요. 특별한 저주가 아니고 원래 그런 바이러스들은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출몰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죄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우리 작품이에요. 코로나 자체는 죄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인간이 있어요. 죄는 인간이 지은 거고요. 코로나19는 죄가 없어요. 왜? 코로나19는 지옥 안 가요. 인간만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자기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건드려 놓은 거죠. 인간들이. 그 뭐 코로나19가 그 박쥐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그 맞나요? 박쥐에서 뭐 나왔다 뭐. 하여튼 코로나19는 잘 있었는데 혼자 잘 있었는데 인간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코로나19는 선악 자체도 없어요. 자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만 자기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저주는 코로나19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1도 모르고 성경을 전부 문자로 해석해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자아가 더 사실은 저주인 거예요. 코로나19는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저주예요? 진짜 저주는 복음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복음 알면 사실 저주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막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저도 항공사에서 쓰는 최고급 그 소독제, 항공사에서 쓰는, 그 뉴스에서 제가 보고, 뉴스에서 항공사 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 시트 뭐고 이렇게 다 무균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딱 봤어. 어떤 제품을 쓰나. 그래서 그걸 똑같은 거를 사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다 뿌렸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무균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저도 발버둥 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 목사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와도 성도는 안 걸린다고. 그건 그냥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다 걸려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손소독제 하고 마스크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병 걸리는 것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그냥 불쌍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과율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살다가 막 병도 걸렸어요. 개들이 와서 막 핥아요. 누가 봐도 저주의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코로나 걸린 인생이에요. 저주의 인생. 불쌍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과율로 보면. 근데 어때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쉬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19 안 걸리고 부자로 살고 있어요. 이런 불경기에도 끄떡이 없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죽을 맛인데, 직장이고 뭐고 지금 다, 유급 휴가도 아니고 무급 휴가는 뭐냐고, 이건. 그렇다고 또 이거, 또 사장님을 배려해서 또 이거, 사장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 서로 이제 합의해서 무급도 하고 유급도 하고 하지, 이게 뭐예요? 그런데도 이거에 끄떡 없이 부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죠. 결국은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있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진짜 저주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못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양한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딱 한 가지 계시만을 듣고 말하고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계시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들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의 유일한 한 분이에요. 계시의 유일한 한 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태에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집에서 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뭐 자연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학에서 말하는 자연계시, 일반계시. 미안하지만 거기에도 구원이 없어요. 자연계시에서도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구원을 설명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우리한테 구원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계시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계시. 그러니까 이 용어를 신학에서 쓰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냄을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봤자 우상만 만든다고요, 우리가. 그럼 이건 계시라고 하기가 너무도 미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구원이 동반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자연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자연에서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태양을 섬겨보기도 하고 달을 섬겨보기도 하고 뭐 바다를 섬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섬겨보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라는 말 자체가 저는 별로 썩 내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주면 계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 보여줘.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죽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볼게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인간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반드시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뭐가 수반돼야 되냐면 구원이 수반돼야 돼요. 계시를 딱 보여주면 구원이 수반돼야 그게 진짜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구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계시했더니 인간이 다 죽더라. 하나님이 띠로리 하시겠죠. 보여줬더니 다 죽어. 이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계시를 받다는 건데 그런 그 계시 속에 반드시 죽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 그랬는데 뭐 태양, 계시 그랬는데 달, 계시 그랬는데 뭐 자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오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이 또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계시는 구원을 동반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만 들어지고 성도에게만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어도 이 계시를 받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죽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적용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도 죽으니까. 왜? 모세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예수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얼굴, 그 구원이 동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 계시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다른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증거하는 66권의 성경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시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계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리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직 66권만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문자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로 연결하지 못하고 문자로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시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예수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의 계시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의 계시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자연은 이미 인간의 죄로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만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이에요. 모든 종교가 전부 이 자연의 우상 만드는 기능만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인간도 사실 하나님 만든 저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신천지가 신으로 섬기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만희씨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자연 만물, 자연 계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만물의 현상을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한시에서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코로나19를 보내셨다. 그럴듯해요. 이단 신천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대구에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주 그냥 소설을 쓰세요. 여전히 우리는 인가율로 성경을 보고 자연 계시 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욥이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야.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우한시의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게 뭐예요? 얼마나 해석하기 편해요. 근데 다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고작 그런 거예요. 고작 그런 거. 그러니까 맨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가짜 메시지, 욥의 친구가 했었던 가짜 메시지를 가지고 여전히 그 종교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아니 진짜 이 세상에 진짜 기독교가 있기는 합니까? 좀 있어야 좀 어디 박해를 하지. 그렇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박해를 해도 신경도 안 써요. 바울 보세요. 신경이나 씁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돌 던져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또 전도해.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우한시에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 이거 뭐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저희 쌍놈 새끼들 나 죽이려고 돌 던졌어? 주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것들을 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다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상들을 얼마나 왜곡되어져서 해석을 하고 있냐고요. 진짜 복음은 신경 안 써요. 세상이 박해를 하거나 말거나.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마음 카페 같은데 막 욕하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머리를 깎고 복음 전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안에 바울이 없고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국 땅에 진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버티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코로나19로 교회 문 닫는다는 광고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받는 교회들이 진짜 교회일까? 주일 성수 지켜야 한다고, 반대로 주일 성수 지켜야 한다고 출석 교인들만 출입시키고 처음 온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게 장사하는 교회지 이게 진짜 교회 맞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출석 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만 받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영혼 구원할 마음이 있는 거지. 신분증 검사를 옆에 금천에서 제일 큰 교회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한 1년 가까이 다니셨나 봐요. 근데 검문 검색을 하더래. 신천지 색출하려고 검문 검색을 하더래.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빠꾸바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영혼 구원보다는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코로나19에 더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여가 생활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복음 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막말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 듣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지금 몰라요. 지금 이 현상이,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차라리 인터넷 예배로 돌리는 게 저는 교회들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모여봐야 몇 명 안 되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봐야 식구다. 10명밖에 안 된다. 모여봐야. 지금 시즌4가 온 것 같아. 그래, 시즌4가 다시 왔구나. 그렇지 뭐. 제가 늘 시즌이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스스로. 야, 장기 둘 때 다 갔거든요. 차포 떼고 나는 차포 하나씩 없어도 돼.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제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저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으면 저도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왜 예배를 멈추지 않느냐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육체보다 혹시라도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혹시 지나가는 노숙자가 늘 큰 교회에 가서 빵을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영업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집에서 하면 아무도 안, 노숙자라도 들어올 텐데 여기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 와중에 영업을 하면
헌금 때문에 한다고 막 욕을 하겠지만, 그러려나 말거나 뭐 출석 교인만 받을 거면 뭐하러 교회를 열어요. 그냥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출석 교인들만 할 거면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 근데 혹시라도 한 사람 보내주실까? 혹시라도 그 마음으로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또 오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도 없으면 차라리 그냥 문을 닫지. 뭐 주일 성수 지킨다고 대도 않는 율법을 발동시켜서 신분증 검사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거. 저는 한국 교회가 이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주일 성수 했다고 지금 이 와중에도 강행군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19 잠잠해지면 고인간들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켜냈다. 막 이러면서 개수작을 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을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세팅해서 해석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서 재창조를 해내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집기 해가지고 코로나19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도 우상숭배고요. 이 와중에서 코로나19를 뚫고 예배 가운데 와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뭘 해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신으로 예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예수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황금송아지고 결국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나, 주일 성수를 이 죽음을 부르고 지켜내는 가치 있는 나. 이웃을 위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나는 싸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얼굴에서만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떨어지면 성도가 아닌 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언하는 겁니다. 자연은 그것을 증언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 계시란 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우상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계시는 자연이나 인간의 말도 아니에요. 자연이나 인간의 말도 아니에요. 목사들 설교 더더욱 계시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의 설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주 심각합니다. 계시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아닌 율법 안에 갇혀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기어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복음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과 비교하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는지 각자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법으로만 봅니다. 법.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과응보 같은 인가율로 풀어내는 거죠. 성경을 다.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이단은 코로나19로 저주를 받아 죽고 착한 바울은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요게 다 인가율이에요. 성경은
인간들의 인과율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지만 그건 그저 비유일 뿐이고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성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려요. 저와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만인가요? 우리가 걸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다 없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예요. 너무 아름다워, 좋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지는 다 쓸데없다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이사야서 40장 8절 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그러니까 천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좋았더라는 게 결국은 이 천지가 다 없어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 자체나 인간들이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천지 창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만드는 건데 천지 창조 해야겠다 툭 만들어.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나님 만드신 그거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도 안 먹어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이 천지인데 하나님이 천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나 거기에 막 관심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이러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죠.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훅 불면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율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19에 누가 걸리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있었을까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조금 수위가 높은 설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쓸어버리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이 꽃 아름다움, 태양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천지를 창조했던 목적이었던 그 어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이 천지 창조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 지옥 가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천지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이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네. 관심 없으세요. 말만 하면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서 오직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며느리가 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좀 센 듯한데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이 아름다움을 너무 기뻐하시고 막 이런 거. 전부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포장해서 모든 인간이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우기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인간들을 보면서 지은 것을 한탄하실 뿐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노아의 때만 그럴까요? 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선악과 이후부터 아예 그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쓰레기예요. 가치가 없어요.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에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최소한 지옥은 안 가요. 지금 노아의 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 전부 다 바이러스 세균들에 장악되어서 그냥 죽는 존재예요. 죽는 시간마다 다 다를 뿐이지 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균에 다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왜 늙어서 죽는 그 노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건강하신 분이. 보통 이제 감기나 독감 같은 거 걸려서 폐렴으로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코로나19가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빨라지는 것 뿐이지, 지금. 결국 우리는 다 그렇게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무슨 코로나19가 특별한 저주입니까? 우리가 가는 어차피 그 길인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에 코로나19가 있던 없던 선악과 이유는 그냥 다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 없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모르고 이 땅에서 정말 잘났다고 사는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특별 계시는 전부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머릿속까지 아직까지 바리새인의 율법적 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과율로 인한 율법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다. 기독교는 코로나19 안 걸리고 신천지는 코로나19 걸린다. 이만희는 곧 죽을 거다.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1년 안에 곧 가실 것 같아요. 또 신천지 애들이 보면 또 이게 또 공격하겠네. 그러니까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것들로 계시의 길을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주일성수 11조라는 말을 만들고 끌어다가 마치 구약의 안식일과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주장하는 구원과 무관한 할례와 같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던 공예배, 주일성수, 코로나19로 다 무너졌어요.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한 거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안식일이나 주일성수, 할례나 세례 같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그냥 십자가를 가리키는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성수 안 하셔도 돼요. 네. 11조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네. 코로나19인데 집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코로나19보다 앞으로 닥칠 한국 경제가 사실 더 무서워요. 네. 이대로 몇 달만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까지 안 가고 빨리 종식되길 바라지만 한 몇 달만 이렇게 계속 가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다 마비되고 수입, 수출 다 막혀요. 다른 나라 입국 금지될 거고요. 지금도 많이 금지되어 있죠. 무역 마비되죠. 은행권 줄도산, 학원, 뭐 학교, 소상공인 벌써부터 장사 안 돼요. 매출이 거의 막 한 30%? 평소보다 30%밖에 안 되는 현상. 식당들이 지금도 텅텅 비어 있어요. 임대료 못 내가지고 뭐 임대료를 뭐 내려주면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해준다. 막 이러고 있죠. 만약에 이게 두 달, 세 달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 코로나고 지랄이고 나 걸려도 되니까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제발 방송 좀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그런 시기가 안 되길 바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거대한 우리가 정말 본질로 봐야 되는 거에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인플루엔자 전에 이제 메르스 전인가 후인가 하여튼 한참 막 또 인플루엔자 그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그냥 독감의 하나로 그냥 일상으로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가게 문을 닫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동반자예요. 근데 이걸 지금 너무 저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독감인데, 물론 이제 신종이기도 하고 전파력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손 소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이 우리를 더 죽인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싶은 요지는 인간들 세상의 현상에 시선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재난에 물론 이제 복음 안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전부 율법으로 해석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냥 성경 보면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결국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식이나 된 사람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투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구약의 절기나 할례 같은 것은 전부 예수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이 시국에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반대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는 집에서 쉬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설교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할례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11조와 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할례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1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이 있어가지고 또 질문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내용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어떤 뜻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식 낳기를 못 해버린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의 그곳을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오매불망 잘 지켜야 돼요. 아들을 낳으려면 오매불망 잘 지켜야 돼요. 아마 금 팬티를 입고 잘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나오는 그곳 얼마나 소중하게 잘 오매불망 지켜야 되겠어요. 그 생식기를 금 팬티를 입고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거시기를 아작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99세인데, 야, 이건 젊은 나이도 아니고 99세의 주책이지, 응? 도대체 그 나이에 거시기를 아작을 내면 어떻게 번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거면 제일 먼저 금 팬티를 좀 이렇게 남자분들 그런 팬티 인터넷에 파는 거 많던데 왜 이렇게 좋은 거 그런 거를 입혀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뇨기과 가서 이렇게 잘 수술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포경수술이다, 아가야? 포경수술은 아니? 그러니까 할례는 그 당시에 부싯돌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생식기를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수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 생식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식을 못 갖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그리고 이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다음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 힘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무능력으로 집어넣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 코로나19로 우리가 인간의 무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대로 보신 거예요. 코로나19 몰러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보면서 아 인간의 무능력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이구나 요걸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된대요. 그냥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세균, 보통 세균,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달라요. 세균은 좀 큰 애들이에요. 덩치가 큰 애들이고, 바이러스는 진짜 세균에 비해서도 정말 미세한, 진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근데 보세요. 이 전자현미경으로도 봐야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요. 회사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아요. 6.25 그 전쟁통에서도 한국교회가 살아났다고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거든요. 주일 성수를 지켜냈다고. 근데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바이러스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뭐 스포츠 경기? 뭐 농구인가 뭐 하는데 관객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러니까 이 할례가 바로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인간의 무능력의 절정이에요. 인간의 무능력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표현되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인간은 반드시 그 무능력으로 그 무능력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다 무너지는 바이러스보다 더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예수가 필요한 거죠. 무능력하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코로나19 뭐 물러갈지어다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고 물러가야 될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물러갈지어다. 요게 바른 기도예요. 코로나19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가장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창조주 예수 십자가. 그 예수만 발견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예요.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 즉 이삭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이삭의 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인간은 중간에서 할례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저기 찌그러져 있고 그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본뜻은 우리 기능 없음, 우리 무능력함, 우리 그 언약에서 빠져야 됨,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리 비켜요. 저리 비켜. 하나님들이 하시는데 네가 왜 중간에서 알짱거려? 저리 비켜. 할례나 받고 찌그러져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얘들아 다 할례 받아.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할례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 너희들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찌그러져 있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너희들은 저리 비켜요. 자꾸 언약에 끼어들라 그래. 우리 인간이. 그래서 결국 할례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인간의 노력은 1도 없다가 할례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생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재창조로 완성되신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자연계시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구원이 없어요. 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구원이 없어요. 그 자연계시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날이 할례 받는 날,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 볼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으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뭐 8일째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가 가장 이게 상처가 잘 아문다. 뭐 어쩐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네, 그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8째 날 하라는 게 아니라 8째 날은 재창조의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자연계시를 뛰어넘는 특별계시. 네, 자연계시를 뛰어넘는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안식일은 제7일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을 뛰어넘는 8번째 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8번째 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 그래서 지금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죠. 그냥 다 그냥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일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시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를 통한 8번째 날 그 할례의 날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창조된 그 날은 뭐예요? 이미 저주잖아요. 사망이고 사망 권세예요, 그냥. 죄를 인해서 이 천지창조는 다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걸 이기고 부활해야 돼요. 새로운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째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 신천지가 의도는 좋았어요. 네, 신천지.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 신천지 교리가 앞에는 좀 그럴듯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 넘어갈 수밖에 없지. 한국 기독교가 뭐예요? 이런 해석을 못 해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못 해내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예수로 내지 못하고 이만희 씨로 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 기독교나 신천지나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편집해야 돼, 이런 건. 나도 좀 버텨야지. 나도 좀 버텨야지. 이 세상은 언젠가 천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잖아요. 과학자들도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은 다 사라져요. 해, 달, 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8번째 날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저기가 아니고 과천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진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이 땅에서도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사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그게 할례의 뜻이고 할례가 바로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담고 있는 본질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들을 이미 저한테 알려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한테. 문자에 집중하지 마라.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냐. 너희들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1도 모른다. 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자기가 그랬거든요.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출신이라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구원을 줬니? 구원을 줬어?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때려 죽이는 일이나 했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만 됐지. 그 할례가 나한테 구원을 줬냐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던 이 설교의 내용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유대 전통, 유교 사상, 샤머니즘, 여전히 교회 안에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이것을 교회의 척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행위는 다 껍데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뭘 하더라도 십자가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그거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주일 성수, 할례, 11조 이거 못 지켜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거?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무기력합니다. 라는 걸 성경이 계속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들어다가 너희들의 무능함을 지적한다고요. 할례를 들어다가 너희들의 무능함을 지적한다고요. 유월절을 들어다가 너희들의 무능함을 지적한다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어다가 너희들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정도인데 저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이 정도인데 아마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나마 그 6.25 때는 그래도 복음이 바로 섰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오히려 70년대, 80년대 복음이 오히려 바로 섰어요.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어. 아예 기독을 빼야 돼. 그냥 비독교 유사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역사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 예수 안 믿음 이거를 스스로 계속 증명해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보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서 복음을 잘 지켜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못해?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래,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때 비로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세상의 현상들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을 인정하면 세상의 어떤 환란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모습이에요.
세상의 환란이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코로나19로 집에서 예배 드려도 주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노도 주의 사람이에요.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었느냐, 내가 무능력하느냐, 그것을 인정되어지는 인간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또 편집해야 돼, 이런 거. 죽으면 어때요? 솔직히. 죽으면 어때요? 질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 복음 모르고 죽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